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특세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의 경선생들이 합력하여 충성을 다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저희 성도들이 거룩한 주님 제단에 나와 고난당하신 그 모습과 의미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주여,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의 모든 죄악과 짐을 짊어지시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심으로 저에게 참생과 자비와 평화와 주셨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애면한 채 인간의 욕망과 헛된 몽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께서 꺾으신 고통과 죽음에 저희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시고 인내와 힘과 변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우리크와 전쟁과 온 나라들이 마지막 종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복음으로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행한 공동체와 사랑에 충만히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LA 각셀 부서와 봉사하는 백성들 성령으로 능력으로 뜨겁게 변화시키사 하나리 미나리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 더욱 은혜와 말씀으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에게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도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우리 4절은 다 같이 합니다.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예, 할렐루야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겸손셀은 말 그대로 겸손하세요. 우리 한신정 장로님, 또 염상순 장로님, 우리 김경옥 권사님,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참 교회에서 보석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또 섬김으로 애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겸손셀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듯이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이 고난주간, 또 특별히 우리의 일생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두 분 장로님 가정과 권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저들에게 힘을 주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된 사명 감당의 이 헌신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자녀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신령한 은혜, 풍성한 은혜가 늘 넘쳐 흘러가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우리 간절히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스러운 백성들이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봉독으로, 찬송으로 우리를 주를 섬기며 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는 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신정 장로님 가정, 염상순 장로님 가정, 또 황정희 권사님, 또 김경옥 권사님, 우리 한선자 권사님, 염정숙 권사님, 모든 이들 저들 삶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주께서 사용하시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아름다운 결실로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겸손세를 통해서 각 가정 가운데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는 성령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온 영혼들 가운데, 주의 나라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요즘에 우리가 급변하는 이런 어떤 정세 속에서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관심이 참 많습니다. 한국은 대통령 당선자에게, 우크라이나에는 마찬가지로 그 대통령과 푸틴과 이 모든 상황을 대처하는 유럽의 지도자들 보면서 저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에게는 참 관심거리인데요. 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요, 여론의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국민도 국민이고 나라도 나라지만 자신의 자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과정 아닙니까? 이런 어떤 권력의 역학관계가 이 속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정치적 약점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십자가 판결을 내리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내용이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십자가 사형을 정하는 장면, 우리가 이제 생생하게 보게 되는데요. 이 재판을 가만히 보면은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그런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정치 권력에서 가장 죄질이 나쁘다 이런 것을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자기 이익 때문에 어떤 거짓 판결을 내리고 재판장이, 거짓 증인이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피해자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권력 때문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유전은 무죄고, 무전은 유죄다. 피해자, 이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기 빌라도는요, 예수님께서 죽을 죄를 짓지 않았음을 알아요. 자신의 입으로 여러 번 시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매질을 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계속 보겠습니다마는 로마 법정에 로마의 매질이 어느 것인지 어떤 정도인지는 우리는 압니다. 사람을 두 쇠사슬로 묶어놓고 발은 바닥에 겨우 닿을 정도로 하면 온 몸이 경직이 되잖아요.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이 견갑골이라는가 이런 게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채찍질을 하네요. 채찍 끝에는 뭐가 달렸어요? 뼈조각이 달렸습니다. 한 번씩 내리치면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거기다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네요. 자, 빌라도가 이런 악형을 예수님에게 내리는 건 뭐죠? 딱 하나입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무엇이 옳은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세상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최근 뉴스에 보면 그 히딩크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직접 전화받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역사가 흘러가면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그때 월드컵 할 때거든요, 한국서. 16강에 오르기만 하면 선수들 군대 면제한다 이래 버린 거죠. 히딩크가 어땠을까요? 자기하고 관계 있나요? 예, 지도력하고 관계가 있죠. 선수들한테 딱 그 말을 했어요. 나 대통령인데 전화 받았다. 그랬더니요, 선수들이 눈물을 흘리죠. 16강에 이탈리아 이기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영향이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가 그리 할 수는 있지만 책임이 결코 작지는 않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빌라도가 그 죄값을 어떻게 치렀습니까? 2000년 동안 지금도 치르고 있잖아요. 물론 지옥에 갔지만, 아니 장로교라든가 일반 기독교에서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에 보면 뭐가 들어갑니까? 빌라도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아마도 지옥에서 그 소리 들으면서 고통스럽게 울부짖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유대 지도자들은 어떠냐? 사실은 더 나쁘죠. 11절을 볼까요? 11절 같이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사실 빌라도는 양심이라도 있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잖아요. 석방하려고 애 좀 썼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찌합니까? 막무가내입니다. 예수님의 처형을 고집을 하는 거죠. 이 교만과 형식적 경건만 남은 죽은 신앙인들, 그들은요 회개를 모릅니다. 그냥 독선만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 없다?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다 모른다? 알아요. 이방인과는 이방인인 빌라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더 앞장섰던 거죠. 그러므로 결코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죄를 작다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값을 어떻게 치르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유명한 그 십자군 원정 때에 교황과 유럽의 왕들은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시 기독교인들을 충동을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우리가 복수해야 된다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요, 세계 어딜 가나 멸시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독일에 의해서 전무후무한 유대인 대학살, 희생물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빌라도는 그렇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렇다 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은 사람 어딜 갔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어디 갔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 도대체? 이들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아니,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했다면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요,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빌라도와 유대계 지도자들 그리고 제자들만 비난해야 될까?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어젠가요?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했다고 그러죠.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국정농단이라는 그 죄 때문에 하야를 시키는 결정적 수사관이 바로 이 윤석열 아닙니까? 궁금해서 기사를 살폈더니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더라고요. 모르죠, 두 사람이 어떤 얘기 어디까지 했는지. 취임식에 와달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라고 반응했는지 아세요? 상황을 보겠다고 요까지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 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이해하지 못할 이런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손해보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정말 법대로 옳다고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쩌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고난주간의 특세를 하면서까지도 진리보다는 내 이익과 내 편리와 내 어떤 안위를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만 비난할 게 아니죠. 유대계 지도자들만 비난할 게 아니죠. 당시에 그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형식적이었습니까? 만약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재림으로 오시면 바로 그분을 알아보고 맞이할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물론 특세에 오신 여러분들이야 바로 주님을 기뻐하고 환영하겠죠. 그런데 수많은 교회와 성도 중에 제대로 주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쉽게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교인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대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못 알아보잖아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정작 그렇게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다가 몰라봅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형식에만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이 빠져버린 그런 형식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의 문제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제3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나무랄 수도 있고 약간은 조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 되었다면 로마 병사들의 창검 앞에서 얼마나 용감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를 돌아보면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무슨 선교사가 저 모양이야? 목사마저 이 정도였어요. 아무리 은혜를 입었어도요, 그것은 그것이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서슬퍼런 권위 앞에서 말 한마디 했을까? 제대로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조롱할 자격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찬송은 날마다 하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이 모든 것 주었건만 넌 날 위해 무엇 주느냐. 만약에 주님 입에서 이 말씀을 딱 우리가 듣게 된다면 그 앞에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은혜 받은 자, 구원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주님 앞에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설 수가 있을까? 예.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사실 빌라도만이 아니고 우리도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서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에 보면, 예, 아니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하도 답답하니까, 아무 말씀을 안 하니까, 침묵을 하시니까 답답해서 왜 대답을 안 하느냐고. 내가 널 놓아줄 권세가 있다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거는 빌라도가 큰 게 아니고 유대 지도자, 제자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준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예수님 스스로 이 말씀을 하잖아요. 로마 병정에게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으로 그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해가 되겠어요? 죽은 자 살리셨던 분 아닙니까? 아니,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분입니다. 떡 2덩이와 물고기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구원하실 수가 없었겠습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의 권세와 로마 법정이 두려웠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죠. 얼마든지 구출하시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 죄 많은 인간들이 용서받을 길을 여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너무 잘 아십니다. 알아도 확실하게 아십니다. 결국 인간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할 거를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미 여러 번 고난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난 당할 것을 이사야서에서는 너무 세세하게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이 구원받을 길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 깨닫고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죠. 그것밖에는 사랑할 것이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찌하십니까? 참으세요. 침묵하세요. 예수님도 당신 생각만 했다면 고난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죠.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견딜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을 끝까지 참으셨어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요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심장을 품는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거기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참으시는구나, 끝까지 나를 기다려 주시는구나, 인내하시는구나. 죄짓고 불법적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조치하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보고 계셔요. 참고 계세요. 이 죄 많은 세상의 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정말 안 계신 거 아니야? 의심할 정도로 하나님이 참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 죄짓고 온갖 악을 행하는 자가 벌받기는커녕 잘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니까. 아직도 참고 계시니까. 왜요? 왜 이렇게 참으세요? 왜 이렇게 인내하시죠? 예,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얼마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우크라이나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온갖 폭탄과 무기와 지금은 화학, 생화학 무기들이 난립을 하잖아요. 수많은 민중이 죽잖아요. 남의 일이라고요? 아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지요. 그들을 중보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회개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믿음 지켜야 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 죄를 참아주시는 그 때가 지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인 거죠. 이제 그 때가 옵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걸 보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보면 건물이 처참하게 파괴됩니다. 아파트고 대피소고 할 것 없습니다. 다 부서집니다. 길바닥에 민간인들이 죽어서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끔찍한 장면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보이나요? 아니지요. 거기 자세히 보세요. 그들 중에는 예수 믿으라고 주위 사람들이 전도했는데 그 전도를 안 받은 사람도 그 속에 있지 않을까요? 아니, 전도를 하다가 죽어간 사람도 있겠죠.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예. 추측컨대 제대로 안 된 경우도 많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죽잖아요. 순간적으로 시신도 못 찾게 다 흩어져 버린 폭탄 속에서. 그런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의 참으시는 은혜가 끝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무서운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여기 빌라도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구원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오늘도 이제 일터로 생업의 현장으로 나가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수많은 세상 소리가 들려올 거 아닙니까? 그때 뭘 두려워할 겁니까? 우린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오늘 아침에는 조금 우리가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는데요. 딱 최우선순위, 최상의 가치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그거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나머지는 우리 주님을 닮고 끝까지 참는 거죠. 침묵하는 하나님 앞에 우린 살아가는 거죠. 여기 진리 듣지 않고 불의한 선동에 타협한 빌라도의 약함을 보면서 세상에 거짓되고 이 현란한 유혹의 소리를 분별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 여기 있습니다. 어느 그 보석상에요, 강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강도가 보석을 훔쳐가는 게 아니라 보석 밑에 있는 택 있잖아요, 가격을 엉뚱한 데 갖다 막 붙여버린 거야. 참 희한한 강도가 다 있는데 강도가 떠나가고 나서요, 보석상에 난리가 난 거죠. 가격이 헷갈리니까 비싼 걸 싼 거에 다 팔고 완전히 망하잖아요. 사실이요, 이 악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가지고 놉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가치 있고 가장 귀한 형상들을 거짓으로, 헷갈리게 우리 모두를 멸망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할이거든요. 오늘도 우리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린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석같이 여기시거든요. 정말 세상의 가치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매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요, 아이 막 살아라, 뭘 참냐, 우리에게 멸망의 길을 가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헷갈리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왜 끝까지 침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는가, 그 권세는 무엇인가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를 듣지 않고 불의한 선동에 타협하는 빌라도의 악함을 보며 세상에 거짓되고 현란한 유혹의 소리를 분별하여 멀리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참고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주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중심을 다해 기도하며 주님에 대한 질문을 멈추지 않고 사명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0장 함께 드립니다. 찬송 29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참복낙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아침도 우리 겸손셀에서 아침에 여러분들 다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오하라 권사님이 그 심장 스텐트 수술을 했는데 그게 좀 잘못돼서 2차로 다시 들어갔었거든요. 어제 연락 받았습니다. 잘 됐다고, 예, 회복이 빠른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유카이파에 사시는 우리 온라인 교인입니다. 이정순 전도사님, 이게 거동이 좀 불편하신데 엉치 뼈가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넘어져가지고. 그리고 이용호 장로님은 이 장에 대장에 필립 떼어내는 수술을 했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병약한 이들 위해서 중보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를 반드시 받으셔요. 그래서요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든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이 크십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한 분 한 분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중보할 때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작지만은 그래도 중심을 다하는 우리의 영혼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 보좌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께서 기대하시는 그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이 새벽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및 모두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중보하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고 우리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가 많지만은 주님 여전히 우리를 부르셔서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도 누리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나라 민족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연약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들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중보자가 되고 주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흘러가는 아름다운 통로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양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사역자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 속에서 바른 신앙생활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히 반응하며
주님 기대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당신의 백성들로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 주의 의, 주의 영광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선교지와 모든 곳을 위해 중보하다가 더 큰 은혜, 더 큰 권능 아버지 하나님이 큰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그 기도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흐트러짐이 없이 중심을 다한 기도를 드리는 이 새벽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현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